약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어떤 순간인가 하면 어떤 누군가의 허물을 봤을 때 그 허물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덮을 것인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약함을 사랑으로 덮을 것인가 아니면 덜추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열매를 주셨고 또 성장에 많은 부분들이 또 보이고 또 연말 연초에 또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러나 동시에 저는 목회하면서 마음에 또 조심스러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은혜로 세워지지만 작은 말 한마디 태도가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노아 하면 방주 이야기, 홍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때 그의 가정은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새로운 시대, 인류의 시작을 경험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죠.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방주에서 건진받은 인류는 8명이었고 그리고 이 세 아들을 통해 이제 인류의 그 자손들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기대가 있죠. 야,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그러면은 새로운 출발, 뭔가 거창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기대를 우리가 했지만은 기대와 달리 이 노아의 실수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노아의 이 실패, 실수가 나오고 그리고 이 실수를 대하는 이 아들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느냐, 공동체를 세우느냐,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도해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게 될 것은 은혜를 입었어도 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의인이요 완전하다. 성경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요, 죄가 전혀 없다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이 탁월한 삶,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다는 사람이고, 당대 완전하다는 것은요 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숙한 사람. 누가 봐도 야, 저분은 정말 신앙적으로 대단해, 존경만한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거인입니다. 시대적인 인물이죠. 시대적인 인물. 우리는 보면 백년 만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분이다.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않지만 죄가 있지만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큰 실수를 합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은 노아는 취했다, 노아는 방심했다, 그리고 노아는 넘어졌다.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큰 사건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대개 방심할 때, 야,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러분 보세요. 집안에서도 보면 작은 실수, 방심할 때 부부의 마음이 갈등과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 방심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었죠. 노아는 아주 성숙했지만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술에 취하여 알몸으로 누워있더라 장막에,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때 아무리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은혜 없이는 누구든지 실수할 수가 있다. 은혜 없이는 누구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인간은 넘어져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여전히 주권적으로 노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영웅을 찾으면 안 돼요. 대단한 사람 노아가 영웅이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본문을 읽든지,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높아지는 본문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넘어질까 봐. 손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좀 잘 되고, 야, 요즘에 내가 좀 은혜도 충만하고 웬만한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제일 위험할 때예요.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노아도 다윗도 바울도 넘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노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나 자신을 살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작년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을 과신하지 말자.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실패는 우리를 낙심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실패를 이 성경에서 이렇게 들추어내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붙들어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 자신을 갑옷을 입듯이 내가 강해져야 돼. 나는 말에 실수도 안 할 것이고 나는 뭐 하는지 잘해야 돼. 내 스스로 강해지는 거, 사람들이 볼 때 흠이 안 잡히려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나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은혜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강한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은혜로 삽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죄는 허물을 폭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요 얼마나 악한가 하면요 남의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의 핵심은요 노아의 실수보다는 그 노아의 실수를 대처하는 아들들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 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셈, 함, 야벳 중에 함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본문이 명시하는 함의 행동은 분명하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이게 왜 죄냐? 이 성경의 원문의 히브리어를 보면 하체를 본다는 것은 그냥 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체를 본다는 의미는 우연히 목격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있던 겁니다. 폭로한 거죠. 분명히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보면 셈과 야벳이라는 첫째, 셋째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그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함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받습니다.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함이 단순히 실수로 못 볼 것을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그 하체를 모습을 마음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거를 형제들에게 전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함은 아버지의 회복보다는 아버지의 수치를 폭로하는 데 있었다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함의 죄악된 태도를 세 단계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존중하지 않는 시선. 하체를 봤다.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약함을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대신에 아버지의 그 실수를 흥미거리로 소비합니다. 아버지는 야, 우리 아버지 완전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도 별 수 없구나. 노아 대단한 우리 아버지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시선은 10계명의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시선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함의 죄악은 즐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쾌락이라 그러죠. 남의 잘못을 보면 우리 악한 본성은 즐깁니다. 아유, 왜 저랬을까? 이 마음으로 가져오는 거죠.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으려 하지 않고 그 장면을 마음에 담아둬요. 이 즐기는 마음이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자기만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는 공유하고 싶어요. 이게 죄를 즐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과 이 아까운 장면을 그만 나만 알고 있을 수 없죠. 즐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함의 죄가 뭔가 하면 퍼뜨리는 혀로 갑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즐기고 혀로 퍼뜨립니다.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알렸다는 말은 이 전체 문맥을 보고 나중에 노아의 반응을 보면 이거는 형들을 불러서 공범으로 만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형제들을 이 죄악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함의 죄는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함은 허물을 덮기보다는 아버지의 허물을 폭로하는 겁니다. 함의 죄는 눈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이동하다가 결국 입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형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아버지 좀 보라고. 여러분, 성경은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잠언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지만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옮기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죠. 실수는 노아가 했지만은 이 죄는 함의 태도에서 지금 폭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분에게 가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실수를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상세하게 말을 합니다. 그 즐기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웃으시네, 그죠?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당신만 알고 있으세요 하면서 뭘 마음에 원하고 있습니까?
동조, 공감해 주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지 그렇지, 이상하게 우리는 그를 즐기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아끼는데, 당신만 알고 있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동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실이잖아, 내가 뭐 거짓말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실망합니다. 그렇지 뭐, 그분이 뭐 사람 별 수 없지, 막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죄를 많이 지어요. 여러분,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가 하면요, 성경은 사실을 말할 때도 사랑 안에서 말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함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취해서 벌거벗었잖아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함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랑 안에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진실을 할지라도 그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이 빠진 진실은 칼이 됩니다. 은혜가 빠진 말은 독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죄는 허물을 퍼뜨리고 폭로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오늘 함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돌아보고 기도하는, 그리고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오늘 이게 절정 희망이죠. 복음은 허물을 덮어 공동체를 살린다는 겁니다. 복음은 허물을 덮어 나도, 가정도, 교회를 살립니다. 이제 이거 우리가 읽어볼 23절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빛나는 첫째, 셋째 아들의 모습, 둘째 아들의 함과는 정반대의 존경과 존중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여러분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셈과 야벳 첫째, 셋째가 어떻게 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매우 의도적으로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안 봐요. 옷을 매는데 두 아들이 옷을 같이 걸치고 그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옷을 아버지에게 덮어주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나와요. 매우 의도적이고 매우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받아야 될 사랑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셈과 야벳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 또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신속한 행동이에요. 이 행동은 사랑의 행동이에요. 일단 말하지 않아요. 덮는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덮는 손이 빠른 사람이에요. 우리 너무 말이 빨라요. 덮는 손이 빨라야 됩니다. 덮는 손, 셈과 야벳을 보세요. 이 사랑의 행동이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덮어주는 거죠. 두 번째, 이 셈과 야벳의 행동은 조심스러운 배려입니다. 배려를 잘해야 돼요. 어깨에 옷을 맵니다. 뒷걸음쳐 갑니다. 얼굴 절대로 안 돌립니다.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호기심이 있지 않았겠어. 제가 만약에 셈이었다면 보고 싶었겠어요. 진짜일까? 얼마나 아버지가 그랬을까? 아버지가 그럴 일이 없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안 봐요. 노력하고 끝까지 안 봅니다. 그리고 나가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미 상황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은 굳이 더 확인할 필요가 없던 겁니다. 셈과 야벳은 알아야 될 것만 알았어요. 들었어요. 거기에 끝났어요. 더 보고 싶은 호기심, 더 보고 싶은 욕망을 거기서 딱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허물을 딱 들으면 뭐 들은 것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다 끊는 거예요. 더 알아보려 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 사람의 허물이 맞다면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악의 호기심이 있어요. 자꾸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나 보세요. 조심스러운 배려로 끝까지 안 봐요.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가능한 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깊은 죄로 들어가는 길을 막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은 대충 알고 싶어도 단점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 본성이 아니겠어요? 알아야 될 것만 알고 굳이 더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사랑의 모습이죠. 은혜로 덮어주는 겁니다. 안 보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 수치를 옷으로 두 아들이 뒷걸음쳐 가서 덮어주고 왔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존엄을 지켜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실수할 수 있죠. 5계명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의 존엄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남겨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잘해주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좋아요. 친절을 베풀어 준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허다한 죄를 잘 안 덮습니다. 여기 덮는다는 건 오해하지 마세요. 이 덮는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죄를 없는 것으로 하자, 눈 감아주자, 방임하자, 그게 아닙니다. 아이고 어쩔 수 없이 그랬겠지, 그냥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죄예요. 그냥 넘어가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덮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덮는다는 것은 죄를 폭로하여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서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랑의 선택, 그게 성령에서 말하고 있는 덮는 것입니다. 은혜가 좋죠. 은혜로 넘어갑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망치기 위해서 폭로하는 것 아니다.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 여러분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죄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죄를 지은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셈과 야벳이 잘한 것은 아버지의 존엄을 훼손시키지도 않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보호해 준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밟습니다. 못 일어섭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교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덮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연약함을 이야기거리, 가십거리로 바꾸었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약함을 기도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이게 살리느냐 죽느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덮을 것인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어떻게 덮을 것인가? 먼저는 급하게 말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말하기를 더디하라.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24시간만 좀 기다려 보세요. 하루만 기다려 보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 많이 걸러집니다. 급하게 말을 옮기지 마십시다. 두 번째, 필요 없는 세부 사항을 그렇게 공유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끝내세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면 즐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루머로 눈덩이같이 더 큰 오해를 불릴 수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덮는 것은요, 회복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서게 만드는가, 넘어지게 만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은 시험 들 수 있을까? 내 말과 태도가 회복케 하는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의 약함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우리가 때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은 회복이에요. 회복. 부모님이 사랑으로 지금 나에게 말하는지 분노해서 나를 말하는지 자녀들이 알아요. 분명히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런데 그냥 부모가 분노하고 그냥 그 자녀의 죄를 지적하고 막 고치려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이걸 하면 안 된다고 말해서 하는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공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훈계한 다음에 잘 때 자녀들이 상처를 안고 자지 않도록 자기 전에 안아주라. 회복을 위한 공간. 이게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노아가 술이 깼어요. 이제 사실을 다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많은 분들이 혼란해 하십니다. 아니, 죄는 함이 지는데 왜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할까? 이게 고대 근동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이란 거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함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함이 죄를 짓지만 왜 가나안인가? 이거는 이제 가나안 족속,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 가나안 족속을 전체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노아가 저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노아는 개인의 감정으로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언이에요. 역사 속에서 실현될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언.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가나안 족속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고 우상 숭배, 온갖 악행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족속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이 족속들은 희망이 없는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기억하십니까? 가난한 여인이었지만은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을 때 구원을 받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 여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저주도, 어떤 과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회개할 때 모든 것이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퍼뜨렸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가 선포되고요, 그의 후손이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어서 온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족속이 됩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을 때 거기에 축복의 선포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흘러가서 심판이 아니라 온 땅에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온 땅에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셈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이게 복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셈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셈의 장막. 장막은 이 텐트를 치고 거하는 곳인데 이 셈의 장막이 무엇인가 하면
이 장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셈의 장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셈의 장막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온란에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이 셈의 장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예언이 성취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이 장막을 치셨다, 이런 원본의 뜻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셈의 장막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결국 우리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노아처럼 넘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함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퍼뜨릴 수가 있고, 셈과 야벳과 달리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덮어주지 못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나요? 희망은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이 벌거벗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참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조각 나누었어요. 그것을 나누었어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다 빼앗기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어요. 노아가 수레체로 죄를 지었을 때 벌거벗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들이에요. 여기에 어떤 사람은 도덕으로, 돈으로, 명예로 자기를 가리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 죄인들입니다. 어떤 것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좋은 집에, 좋은 옷에 다 가리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벌거벗었음을 덮어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빼앗기시고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와 모욕을 퍼뜨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옷을 내어줌으로써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욕을 자신이 담당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먼저 덮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나도 다른 분들도 허물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함의 길로 갈 것인가? 보고 즐기고 퍼뜨리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무너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셈과 야벳의 길을 갈 것인가? 사랑으로 덮어줄 것인가?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살 것인가? 세 가지를 결단하십시다. 먼저는 나를 바라보면서 방심하지 마십시다. 나도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거들랑 여러분 퍼뜨리지 말고 덮어주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내 모든 허물을 덮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허물이 회자가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허물이 십자가로 옮겨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올 한 해 동안에 허물을 드러내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허물을 십자가의 상으로 덮어내므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새날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옷을 내어